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민족의 명절인 새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올 한 해는 근심과 걱정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 우리로 믿음 안에서 더욱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길 기대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보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도덕적 규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사회는 유교적 규범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의 규범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서구의 대부분의 사회는 기독교적 규범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슬람교의 규범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영향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은 불교의 영향 아래 사회적 규범들이 형성되었고 지금까지 그 사회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그 사회의 규범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을 도덕적 근간으로 삼고 그 사회를 유지해 온 것은 결코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종교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회에 아주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어넣어 주신 영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규범 혹은 법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북해집니다. 불편하게 생각됩니다. 혹 우리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종교적 규범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리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의 성품은 출애굽을 지키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주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시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를 거역하고 비난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환경의 열악함이 그들을 엄습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게 사는 일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더욱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비판으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삶과는 다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비난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이 오신 이유가 새로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율법과 규범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던 사회적 규범이자 종교적 규범인 율법이나 성문화되었던 성서적 규범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원 의미와 뜻을 벗어나서 사람들의 죄의 속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규범은 십계명에 대한 수많은 규정들과 모세오경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성서적 규범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을 통해 십계명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들을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그들은 39가지의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규정마다 6개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234개의 금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가령 일하지 말라는 규정 안에는 빵을 굽는 일, 바느질하는 일, 2글자를 쓰거나 지우는 일, 불을 끄는 것 혹은 불을 켜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2m 이상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두루마리 휴지를 잘라서 쓰거나 머리를 빗는 것, 남성들이 면도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악기도 연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는 어떤 창조 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에서 오늘 말씀으로 그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적 규범들이 잘못되었고 그 규범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에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만이 완전하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친히 사람의 말로 기록해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에 완전한 규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규범들을 연구해서 붙여도 사람이 만든 규범은 불완전하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율법 또한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회복하셔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셨던 그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6개의 중요한 율법의 주제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 첫째는 살인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살인은 신체적 상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신적, 감정적 상해까지 확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것도 살인과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실질적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정신적, 감정적 폭행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과 관련한 것입니다. 성적 자유와 방탕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음욕과 생각까지 주님은 그 영역을 넓히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포장하고 음란한 삶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혼에 관해서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절대적 약자인 여성들을 음행의 이유 외에는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유한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맹세에 관해서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복에 관해서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 말씀들을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절인 5장 16절에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시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일정한 법칙과 규칙을 따라 움직여집니다. 때를 따라 계절이 바뀌고 우리들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법칙과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우연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규칙을 따라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따라 밤과 낮, 사계절이 오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학적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힘써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과실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농부들로 추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운행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이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때로는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용서도 해야 하고 때로는 나누어야 하고 때로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자칫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사두개인들처럼 율법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의 규범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성도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행자로, 동반자로 우리가 그들의 곁에 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선한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율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들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이 땅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